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관련한 세 가지 권면,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히브리서 5장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에 비해서 그리스도는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그 자손들이 대대에 걸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큰 대제사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바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아론보다 훨씬 선조인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신비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에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는 것이죠. 아론보다 훨씬 신비하고 훨씬 오래되었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훨씬 큰 위대한 제사장이다. 오늘 그것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론의 반차보다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첫 번째로 단단한 말씀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단한 말씀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듣는 초기에는 단순한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멜기세덱 얘기를 해봐야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몰라요. 단순히 그때에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예화를 이야기하고 쉽게 설명해 줘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편하죠. 여기에서 11조가 어떻고 뭐 다른 얘기가 어떻고 자꾸 부담되는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담만 되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쉬운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말씀 들어야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되었으면, 오래되었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이 말 안 하고 그냥 주는 우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쁘기는 한데 이것도 참견하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건 또 뭐야? 얼마나 질문 세례가 많아지고 옆에서 떠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실은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우유를 먹어주면서 아르르 깍꿍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자기 혼자 우유병을 혼자 여러분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먹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먹으면 또 여기다 막 묻혀가면서 막 먹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때의 모습들이 보면 하나하나 정말 이쁘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이건 내가 할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할 거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윤자 목사님 우리 손주 둘이 교회에 왔어요. 누나하고 동생. 누나가 하는 거는 다 따라 하려고 그래. 누나가 하면 나도 내가 할 거야, 그거 내가 할 거야, 뭐든지.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본인이 뭔가 막 하려고 애쓰고 자리에도 막 오르려고 하고, 또 누나가 청소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 하려고 하고,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 그래서 물컵 하나 이렇게 됐더니 본인이 먹겠다고 두 손 들고. 얼마나 대견합니까?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나 우유 먹을래,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열심히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처음 나오는 초보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과 같은 진리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멜기세덱을 알아서 무슨 유익이 될까?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딴 세상 얘기 같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단단한 믿음의 말씀을 먹을 줄 알을 때 그 말씀의 진리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능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듣고 싶지는 않아도, 그러나 내 귀가 즐겁지는 않아도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을 찌르고 내 혼을 찌르고,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나와서 사실은 어떨 때는 좀 불편한 설교를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막 우리가 원하는 정말 축복의 말씀을 나눌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제가 축복합니다 라고 악수할 때 반응이 달라. 우리 입맛에 맞는 설교면 나오면서 거의 한 15% 이상은 저한테 꼭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불편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설교를 하면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가 어딨어, 그냥 빨리 가기 바빠. 혹시 목사님이 붙잡을까 봐 싶어가지고 얼른 가기 바쁘실 때가 많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민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는 것 물론 좋지요. 그러나 오늘도 내 마음의 상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여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단한 식물이란, 이것은 헌신을 요하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할 때 우리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찬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와 같은 삶과 마찬가지거든요. 무엇보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제동장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에 담긴 말씀이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타락한 본성이 자꾸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신 엄청난 권세만 보고 순종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내게 권세만 있어. 여러분 자꾸 권세만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권세도 주시는 거죠. 권세만 부리려고 하고 순종은 안 하려고 하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이 커지기만 할 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권세는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본성은 조금만 짐을 지우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다 거절하고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냥 먼 발자에서 남들 다 좋대 좋대 그러면 나도 마지못해 나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단단한 말씀도 잘 소화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에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했더니 이런 복을 경험했다. 물론 이것처럼 참 말씀을 경험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없어요. 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큰 의미가 있어요. 말씀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그저 그냥 진리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마. 다시 말하면 내게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로고스.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레마. 앞에는 신유민 목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던 가운데 내게 주어진 레마라고 받은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가 레마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할 때 오늘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는데 나는 엄한 대로 간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됩니다.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변화시키는 일이 쉽습니까? 남편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원사님이 어렵대. 아내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물론 이따 오후에 또 유튜브를 또 방송을 볼 텐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실은 제 양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희 아내는 학교에 선배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책도 보라, 이것도 공부해라. 근데 사실 저희 아내는 이과고 저는 문과다 보니까 저는 책이 좋고 우리 아내는 계산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다르죠. 근데 막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 책도 읽어봐라, 이 책도 읽어봐라, 앞으로 사모가 되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제일 아름다운, 제일 믿음이 이쁜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려운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멀리서 성도들이 오는 것을 늘 반갑게 맞아주고, 늘 조용히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저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보다도 사모의 영향력이 막 더 크고, 앞에서 막 진두지휘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었던 책이 아니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그 본성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밥도 사주시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람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1027 한국교회연합 큰 기도회에 갔어요. 거기에 어떤 학생이 올라와서 단상에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도 이 젠더 교육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가 이 교육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전교조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 아니, 선생님 말씀은 다 믿잖아요.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교육이 그렇게 되어 갑니까? 그래서 말씀 교육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세상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하지만 그것이 레마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백날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도 내 안에 레마가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말씀에 관련해서 세 번째 권면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서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14절에는 세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진짜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과연 그럴까?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여러분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어라.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이 되려면 덮어놓고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여러분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덮어놓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되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고 말죠. 신천지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순복음교회 권사님들이래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도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훈련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길 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열정이나 맹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몸부림쳐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땅 사놓고 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내 목표와 세원을 놓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내 지각을 사용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 이것은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초창기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전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건물만 지으면 성도들 다 찬다고.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감정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감정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감정만 따라 살다 보면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6시 반에 수요일 날은 집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5시 반에 나올 때하고 이 6시 반에 나올 때하고 길 막히는 차이가 달라요. 이 6시 반에 오늘 조금 늦게 나왔더니 제가 보통은 한 6시 이전에 나오는데 오늘은 6시 반에 나왔더니 길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 차선을 좀 끼어들어야겠길래 깜빡이를 켜고 옆 차선을 끼어들려 했더니 앞에 차가 또 내 앞으로 또 끼어들어요. 또 깜빡이 켜고 옆으로 또 가려고 했더니 또 그 차가 또 앞으로 또 끼어들어요. 또 1차선으로 또 가려고 또 깜빡이 켜고 했더니 또 들어와.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렇다고 나는 뒷차한테 미안하다고 비상등까지 켜줬는데 얘는 그냥 당연하게 들어와. 그래서 내가 이제 옆차선으로 또 맥혀가지고 또 옆차선으로 또 빠져야겠기에, 왜냐면 이제 성남으로 빠져야 되니까 또 우측 깜빡이 들고 또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 또 우측 깜빡이 들고 또 들어오는데 또 들어와. 또 성남으로 나가려고 또 우측 깜빡이 꼈더니 또 들어와.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그 다음부터는 감정이 어때요? 스물스물. 그래가지고 한 번은 비켜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저 사람도 얼마나 바쁠까. 오죽하면 내 앞에 껴가지고 이리 갈 때마다 계속 껴들까. 이게 불쌍한 마음에 껴줬어요. 마지막까지. 광주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혹시 우리 교회 가는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건만. 네, 광주역에서 헤어졌어요. 우리 집 앞에서부터 광주까지 그 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BMW 흰색 차. 네, 번호부터 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 품어야 내 마음만 속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보다는 지각을 사용하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도 넌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요즘 아이들은 글쎄요, 분명한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사실 좋은 롤 모델이 없어요.
TV만 키면 춤추고 노래하는 연예인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따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희 조카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했더니, 어머니가 기도원 갈 때가 되면 이 손주들 다 손주들 키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들 데리고 교구버스 타고 기도원 가고,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가고, 때가 되면 교회 가고, 항상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가고.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애들도 보혈 찬양만 나오면 박수치고 찬양할 줄 알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면 아이들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줄 알고, 방언도 못하지만 할머니가 랄랄라 룰루 하니까 따라서 본인들도 흉내내면서 방언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새 본인도 방언하게 돼요. 믿음의 롤 모델이 있을 때 우리 영혼도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제일 많이 예배드렸대요. 감사하죠. 아이들도 헌금이 늘어나요. 아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비록 1명, 2명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좋은 교육자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이것이 다 감사하고 또 은혜이고 앞으로도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단도 기뻐해야 한다. 우리의 여러분,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은 간접 경험이라면,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간접이라면, 진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연단은 직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접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 연단을 많이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이 현재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이 오는 것을 싫어하죠. 연단보다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목표를 이루고 싶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남보다 더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떵떵거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품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보다 더 갖고 있고 잘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한 변화가 없으면 연단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더 오늘 우리가 아프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광야길이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자아가 크면 클수록 연단받는 것이 어려워지죠. 가끔 보면 연단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자비 하나님 맞기는 맞습니까? 여러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고 반항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고난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보며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식이 군대 가서 훈련받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도 저희 처남이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처남이 보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그 몇 개월 안 되는데 한 달 지났는데 그거 견딜 수 없어가지고 연무대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가도 못 보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 아들,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어느 부모가 마음 편하게 자식 고생하는데, 야, 아들 고생하러 갔으니까 우리 여행 가자.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원치는 않지만 군대를 보내야 하는 그 이유는, 군대 가면 몸도 마음도 성장할 걸 아니까 아파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욱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단받는 모습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너희가 성장하기를 간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성숙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기도하시지. 그래서 이제는 받기보다도 우리가 섬기며 주기를 원하는, 이제는 남을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래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연단이 없을 정도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관련한 세 번째,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주는 유익은 결국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도 하고 연단도 받고 내가 왕따도 받고 외로움도 경험하고 내 안에 육신의 고통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중한디?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경험들이 갖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역시 또 이렇게 본토 발음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더 옳은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제가 9번 껴드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나보다 더 바쁜 사람이겠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으라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숙된 믿음 안에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는,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이 가치관이 혼돈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로는 믿음도 의심과 갈등과 이런 불평도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도 이 안에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분별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내 생각, 내 의지를, 그리고 내 간접된 이 모든 삶 가운데, 직접적인 모든 경험 속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 것에 힘쓰고 성경 읽는 것에 더 실천하고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더욱더 큰 믿음의 영향력이 가득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